좁은 길과 넓은 길은 갈림길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데요, 예수를 만나던 날 모든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세요? 크리스찬의 90% 이상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넘어가더라고요. 왜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이 보이고요,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이 보이는데요, 세상의 박수와 환호성은 다 넓은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편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좁은 길 걷다가 거진다 넘어가는 게 넓은 길이에요. 제가 27년 전에, 전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역을 또 거기서도 화영모임의 찬양 인도자였는데, 지금 세월호가 빠진 진도란 섬에 저희 조원들이랑 제가 스텝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에 빌려서 거기 숙박을 하면서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하러 간 거였어요.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름이었는데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흐리지만 저희 집에, 서울 집에 있었던 풍금과 똑같은 풍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풍금에 앉아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유리창은요, 하얀 빛이 아니에요. 다 노란 빛이 들어왔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햇살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서 풍금을 치다가 햇살을 딱 봤는데요, 창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녀가 좋으냐? 근데 제가요, 죽음만 생각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네, 그랬어.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요, 그런데 이녀가 쉽지 않을 거야. 그 말 듣고요, 풍금에 손을 띄었어요. 긴장했어요. 거기서 끝낼 하나님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요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이녀가 네가 살아오는 날 동안 밤이 지나고 아침이 안 된 적 있니? 제가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여러분들 이미 대답은 정해졌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밤이 지나고 아침을 창조하시고 하루도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됐어. 네가 나를 따르다 만난 어둠 뒤에도 반드시 내가 아침을 준비해 놓을 거다. 제가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전 좁은 길인 거 알았거든요. 훈련도 빡세게 받았어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요. 그런데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노래와 가사를 5분 만에 작곡했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이 노래를 불렀고요, 기가 막힌 건 아세요? 그 약속을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만난 어두움 뒤에 만난 아침은요, 넓은 길에서 늘 만나는 아침과 거기서 만나는 환한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좁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아침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빛이에요. 절대 흉내도 못 내는 빛이 그 주님을 따르다 만난 어둠 뒤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해요, 끝까지 가세요. 넓은 길 보여도, 그게 멋있고 환해 보여도요, 주님을 따르다 만난 어둠 뒤에 만난 아침은요, 그 아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침을 경험한 자들이요, 세상을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형제님 음악 틀어주세요. 지금 틀어주시면 돼요. 그때 제가 작곡했던 노래예요. 저는요, 아침이 온 다음에 노래하지 않아요. 난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요, 어둠이 올 때 그때 아침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믿으면 뎁다 크게 아멘.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다 같이 합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든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가사 보이면 더 크게. 나의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하루 중 제일 어두운 때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배웠습니다. 시간도 언젠지 배웠는데요. 그게 바로 공기 트기 바로 전 새벽이 제일 어둡대요. 그때를 얘기한대요. 이 얘기는 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이든 학업이든 어떤 일이든 가장 힘든 시간이 지금이라면 그건 곧 아침에 올 때가 다 됐다는 증거라고 믿으면 아멘. 나의 모든 삶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 믿음으로 아침을 가진 자처럼 나의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럼 옆에 분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옆에 분 손잡고 눈 안 보면 정말 승질나요. 눈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분 눈 보고 얘기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조금만 버티시면, 다시요 크게, 조금만 버티시면 고통이 들 겁니다. 힘내세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어둠에서 아침이 되어지고 아침을 노래하고 아침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바꿀 순 없어요. 아침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밤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준비된 아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엔 어둠이 보여도 내 가슴엔 아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이 보이지 않고 내 가슴에 있는 아침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세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얘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까요? 할게요. 네,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요,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아세요? 보통 대통령이 한 나라에 정상회담을 가라면 150명, 200명이 쫓아간대요. 근데 그 중에도 꽤 높은 사람이 쫓아간대요.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윤모 대변인. 아세요? 혹시 친척분 계세요? 없어요?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해야 돼서. 사고 터진 거 아시죠? 자기를 통역해주던 재미교포 21살 된 외교관이 꾸미던 여학생에게. 저는 살다가 그런 뉴스는 처음 봤어요. 진짜. 정상회담이 있던 날, 청와대 대변인이 쫓아갔던 사람이 정상회담이 있던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기를 통역을 도와주던 여대생이랑 대낮부터 술을 밤까지 마시고. 여러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왜 남자분들 모른 척 하세요? 전 알아요. 저는 너무 많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정말이에요. 사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추행이 결국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제가 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는데 느낀 대로 얘기하세요. 욕했어요. 제가 욕 달인이에요. 욕 달인. 진짜 온갖 쌍욕은 다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쌍화탕, 쌍심지, 뭐 쌍둥이, 쌍꺼풀보다 진짜 쌍욕은 다 한 것 같아. 근데 그 뉴스가 한 4일째 나오는 거예요. 4일. 또 뉴스가 나오고 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요, 이녀가 스탑. 저한테 정말 그랬어요. 이녀가 멈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혹시 안 들리세요? 안 들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 건반 치는 여인이 이제는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제 아내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아내가 아직은 젊은데 보청기를 해요. 근데요, 아내의 보청기가 하면서 보청기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왜 못 듣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음악을 해요. 밴드하고 일찍이 저와 그래서 뭐 재공연, 송정미, 뭐 소리엘 이런 음반 같이 편곡하고 공연하고 다니면서 큰 소리에 이제 귀가. 근데요, 보청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보청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더 못 듣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돼요. 보청기는요. 왜 안 들리냐면요, 어느 주파수 대가 안 들리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서 하이 주파수 대가 뭐 5kH대, 6kH대, 뭐 2.5kH대가 뭐 안 들린다고 해요. 거기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안 들리는 거래요. 근데요, 그 주파수 대가 연결된 뇌파가 있대요. 그래서요, 뇌세포나 뇌파가 반드시 연결이 돼 있대요. 어느 주파수 대이건. 그래서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들리던 그거 연결된 뇌파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뇌파가 반응을 죽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 뇌파가 자꾸 반응을 해서 그 주파수를 들릴 수 있도록, 안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들으려고 하면요, 언제나 들려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언제나 듣는 사람은요, 매일 들리기 시작해요. 전 너무 잘 들려서 때로는 좀 안 듣고 싶은 얘기들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땐요. 근데요, 제 인생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녀가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은 많지 않았어요. 그땐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때라 제가 하나님 그날 이녀가 스탑하는데요, 그냥 호흡이 딱 멈추듯이 스탑을 했어요. 또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녀가 그게 너야. 제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들을 수 없었던 건 난 이미 예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나냐고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얘기할지 몰라요. 그게 너라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뭔가 뛰어나도 한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은요, 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술 마실 시간인지 마시지 말아야 될 시간인지를 분별 못한 거예요.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제가 60개국을 다니면서 30년 사역했어요. 신문에 광고만 안 냈지 불치의 병자도 여럿 고쳤고요. 집회 중에 병자들 참 많이 났고요. 방언도 참 많이 받았어요. 온 세계 다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가 아직도 뭘 못하는 줄 아세요? 21살 된 아들에게 지금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판단 못해서 상처 주고 여전히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게 저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 만날지 그거 판단 하나 잘못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제가 봤더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나가게 될 때, 유명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건 위기예요. 위기란 왜? 위험한 기회예요. 그런데 어디가 붙어요? 위험한부터 붙어요. 수많은 사람이 언제부터 망가지냐고요? 가난할 때 망가지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허다한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망가져요. 잘 나갈 때 누가 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존경했던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네주는 선물이 내 건지 내게 아닌지를 판단 못 하시더라고요. 30만원짜리 넥타이가 받아야 될 건지 거절해야 될 건지, 넥타이 하나가 내 건지 내게 아닌지를 분별 못 하시더라고요. 온 세계를 바꾸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 받아야 될 건지 받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걸 판단 못 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안 만난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봐도요, 소망이 없어요. 정치인들 봐도 소망이 없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봐도 소망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요, 그 최고의 신앙인인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를 다시 번역해 볼까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던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다가 자기 뜻대로 얘기하고 행하다가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걸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자기의 뜻으로는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안엔 유일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한 대로 그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을 살리고
내가 거하는 곳을 살릴 거예요. 죽는 건 사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래서요, 영적인 일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 하나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옷 하나 사는 것, 입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보러 가는 것, 만나러 가는 것, 이거 하나 무슨 영적인 일이 여기서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눈물 흘린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일은 여기를 떠나면서 시작돼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이 일은요,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예요. 이걸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무조건 물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죽는 게 너무 행복한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만든 최근의 노래 중에,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진짜 쉽거든요. 여보. 나는 죽고 시작, 난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게 노래의 반이에요. 엄청 쉽죠? 예,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를 댄스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비밀리에 활동하는 댄스 가수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비밀리에 활동하는 댄스 가수 처음 들어봤죠? 진짜예요. 근데 제가요,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대 수술을 2번 했고요. 아직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춤추죠. 그래서 춰요. 근데 살다가 제일 민망할 때는요, 계속 혼자만 춤추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해주세요. 난 여러분이 다닌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춤을 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면 좀 두구니까 이렇게 합시다. 주님, 제가 출까요 버틸까요?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출하면 일어나시고요, 버티라면 앉아 계세요. 아셨죠? 근데 작년에 어느 교회 가서 안 일어난 장로님 4분이 치질 걸렸다고. 내가 그냥 뜬 소문이지 아무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면 예배는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매님 틀어주세요. 음악 확실하게 틀어주고, 이럴 사람은 박수 환호성 진짜 크게, 춤출 사람 일어나고요, 음악 더 크게 틀어주세요. 모니터 더 크게요. 더 크게. 우리 좋아요. 그러면요, 환호성 사도바울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면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 처음부터 하나 둘셋 주 주만 있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아주 크게 마지막 하나 둘셋 주만 있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힘 우리 아름다운 나라 힘 우리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 힘들어. 바꿔주세요. 네, 우리 수고하시는 두 분께 좀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예의상 이걸 입었는데 좀 벗어도 될까요? 이게 3초 걸리는데요. 그래도 민망하더라고 보고 있으면요. 아 그렇겠어요? 옷을 벗는 동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제가 30년 동안 옷 벗겨주신 분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찬양 사역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가수들도 쉽지 않지만 훨씬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이제 뭐 다솔기회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 소양이나 뭐 에이멘 아침이로 조수아 이런 친구들 음반 만들어주느라고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외로워요. 저희가 선교사 맞거든요. 선교사라고 여러분 호칭하셔도 신학 제가 배워도 전 선교사예요. 제가 60개국 다니면서 진짜 선교 많이 했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우리를 선교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럼 교인들이 알까요? 모르죠. 교인들도 몰라 그랬어요. 선교사라고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찬양사역자들. 근데 오늘 이 교회만 해도요 얼마나 그들이 작곡한 노래로 은혜 받고 노래 교회에서만 그래요? 그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들이 작곡한 노래 저작권료 내지도 않아요. 예, 안 내요 교회들이요. 근데요 정말 홀대해요. 홀대해요. 오히려 제가 그 디너쇼 가면 최고의 스타들만 같이 했어요. 그 해마다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희를 소중히 여겨줘요. 참 귀한 일 한다고. 되게 어려워하고. 제가 아직도 한 성깔 해요. 제 성격으로는요 30년이요? 아니요 3년도 못했어요. 3년도 못했어요. 벌써 때리쳤죠. 제가 1960년생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20살 때요 그때 연대 축제 가면요 그때 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5,000원 받을 때 제가요 5만원 받았어요. 노래 두 곡 하고요. 그랬어요. 네. 그게 나아요. 돈 버는 것도 낫고요 훨씬 인정해주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0년을 했냐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냐면요 사탄이 언제나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힘들 땐요 아내한테 얘기 못해요. 아내가 힘들까봐. 제 아내도 가만히 보면 처가의 힘든 일을 다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애들은 안 그러나요? 애들도 부모한테 다 얘기 안 해요. 철들면요
근데 진짜 힘든 일 있으면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럼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꼭 사탄이 찾아와요. 친구처럼. 이녀가 거봐, 너 누가 있어? 교회 친구 식구라며. 그 말 들으면 진짜 혼자 같아요, 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있다고 들어서 5,000명이요 한 3개월 안에 친구가 되겠다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친구를 맺어줬더니요, 거기에 수백 명이 비슷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최인혁 씨, 20년 전에 당신 집에 갔다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당신 집에 갔다 병을 치료받고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때요, 제가 알았어요. 난요, 솔직히 벌써 뛰쳐나갔을 거고요, 벌써 다시 세상으로 갔을 거고요, 이 노래 다시는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30년 동안 누군가 어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믿음으로 여기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기억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도 여러분, 그때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빠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덮어도 다 같이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십자가 꽉 잡읍시다. 두려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죽어도 놓치지 마세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 작곡할 때가 제 인생에 가장 사역하면서 힘들 때였어요. 난 너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에겐 너무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를 다 들여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모두 들여서 내 명예, 작지만 내 하나님 주신 재산, 내 가장 황금 같은 화려한 그 시간들을 다 들여서 후배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드렸는데 이 세상에 한국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정작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확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선악과 이유로, 선악과에 대한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런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주님 왜 이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죠. 그러나 한두 번 묻다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개미가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2년 만에 응답받고 난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죽도록 너무 오랫동안 그 고난이 이어갈 수도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 그 어려운 오랜 동안의 문제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거길 떠나면 죽어요. 당장 살겠다고 거길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요, 거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거기 계세요. 끝까지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제 인생에 서울이 고향인데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하시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부러 그러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술 취해서 집을 부순 아빠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를 때리고 나를 때리는 아빠 중에 그게 너무 행복해서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아빠 중에 가난한 게 좋아서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혼한 부모 중에 이혼하길 좋아서 그걸 선택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용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사람의 성품은 환경이 만들어버려요. 습관이, 악한 습관은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이해되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던 제가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세상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 정도 살면서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어그러진 마음과 습관은 자기가 좋아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나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더 기도 많이 하면, 형이 더 정신 차리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픈 삶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서 묶여버린 그 아픔, 슬픔,
그 상처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여 이 땅에 오신 건 마음이 상한 자를 만지시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실 수 있으면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나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똑같은 상황만 되면 무너져 버리는 내가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만 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망가져 버리는 내가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 앞에 가서요, 여러분이 그 있는 곳을 드러내시고 주님 만지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유케 된 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기, 엄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평생 처음 가서 제 품에 10분을 우시더라고요. 첫날 안아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아버지에게 갔어요. 하나님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기 원하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고 숨겨놨던, 잊기로 결정했던, 그러나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전혀 하나도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아픔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을요, 아픈 걸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가세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또 다른 창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주님께 처음 돌아와서 그 기쁨의 시작에 서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가정을 닦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 평생에 처음 작곡한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 부르는 동안 어떤 친구에게도, 어떤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고, 아니 이제는 잊기로 결정해서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곳에 주님의 손이 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래 기도할 순 없어요.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면 좋은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시고요? 전혀 중3 때요, 중1 때 가장 싫었던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됐어요. 제일 싫어했던 그 모습이 어느 날 내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요 80%가 술주정뱅이가 된대요. 이게 나온 통계예요. 어떤 녀석은요, 아빠가 노름해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다 망가졌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고등학교 때 컴퓨터에서요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이미 와버린 그 악한 습관이나 영향력은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어요. 이미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 있고요, 나에게 이미 자리 잡은 게 있고요, 어떠면 내 자식에게 이미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그런 일들에 달려오다가 어느 날 여전히 다시 망가져버린 나를 발견한다면 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다 지쳐버려서 그만 접었던 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무릎, 두 손을 가슴에 얹어도 높고 손을 높이 들어도 좋아요. 주님, 내 삶의 이 악한 일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에서 이제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만지셔서 거기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주여라고 외쳐도 좋아요. 소리 내서 입을 열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요. 주님 만지시도록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기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집안의 이 어둠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여기서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와 있는 이 일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끊어지지 않는 이 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약한 일들과 이 약한 습관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노름을 즐겨하고 술 취하고 폭력적인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이를 끊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서 끊으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주님 단절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 사랑,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너무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모임이 특별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언제나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만 놓고 금식해도요, 그 어려움은 오래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이에요. 내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나보다 더 슬픈 자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일이에요. 이 일 없이는요, 참 오래도록 그 어려움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요, 그 눈물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같은 비전과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데, 내가 만나는 미디어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눈물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울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눈물 없이는 절대 못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달려가고 평생 헌신하고 달려갈 이 자매와 이 형제를 묶어두는 그들의 가정 안에 있는 눈물과 상처를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히 한번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매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살아왔던 눈물과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들의 삶의 눈물을 닦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내 악한 습관이 떠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며 한 번 기도했다고 집에 가면 만나는 식구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건, 우린 포기할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변하지 않는 남편 얼굴만 봐도 포기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집안 구석 3개월만 보면 기도도 포기하고 다시 원래 말투로 돌아갈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거고요. 여러분,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싸워야 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워주세요. 아멘. 옆에 분 한 번만 안아줍시다. 내가 같이 싸우겠다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의미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셔도 돼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안아줘도 좋고요, 눈 봐도 좋고. D 눌러줄래요? 널 사랑하시, 안아도 되고요, 눈을 봐도 돼요.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서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혹시 찾아갈 사람이 생각나면 몇 번만 더 해볼까요?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서 찾아가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겐 얘기해주. 노래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오셔도 돼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서 만나고 오세요. 널 사랑하신, 너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오세요. 노래 안 하셔도 돼요. 가신 가세요. 갈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30초만 더 할게요. 가야 될 사람 만나고 오셔도 돼요. 30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자리로 돌아온 사람 옆에 분이랑 다시 널 사랑, 불 다 켜주시겠어요? 널 사랑, 널 사랑. 옆에 사람 어깨 동무 한번 하고. 허리 뼈 뿜가지도록 한번 합시다. I love you, I love you. 네. 멕시코 말로 사랑합니다가 떼아모래요. 떼아모 한번 합시다. 떼아모, 떼아모, 떼아모. 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끼리 않으면,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포옹하는 포옹은요, 이건 그냥 포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동성간엔 좀 진하게 하시고, 혹시 동성간에 느낌 이상한 거 빨리 떨어지고 회개하셔야 되고, 뭐 금식을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옆에 사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진하게 한번 안아주시다. 진하게. 제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 비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방송국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꿈을 다 이루었어요. 네, 꿈을 다 이루었고, 예술 초, 중, 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은 저를 죽음에서 나를 부르시던 날 방송국과 노래하는 것, 저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노래하지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군에 갔을 때였어요. 이영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이영화를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되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 고개를 끄덕여서 근데요, 그분이요, 가요 톱10에서 3주인가 2주 동안 1위를 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님 가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하신 길. 완전 찬송가죠? 그게 우리나라 가요에서요 1등을 2주인가 3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해야겠다. 그때는 실은 부르심은 없었어요. 어떤 하나의 계속 그런 게 있었지만,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 저에게 노래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다 테이프만 나올 때요 LP를 냈어요. 요즘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스타일의 노래는 제가 최초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까 주여 인도하소서가, 논산 국장님 보니까 그인데요, 논산의 그 훈련소의 주제가로 주여 인도하소서가 7, 8년 진짜 완전, 요새는 그거죠, 실로암이지만 그때는 그게 주제가였대요. 그만큼. 근데 그 LP를 가지고요 MBC KBS 가서 심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싱글벙글 쇼에서 그 중에 있는 노래 나온 거 들었고요. 가요 시간에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세상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젠 그런 가사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끼리만 노래 부르겠어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로 있다가 제가 내년에 30주년 기념으로요 가요 음반을 내요. 네, 근데 올 가을에 디지털 싱글을 하나 낼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가정이 너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될지, 제가 만난 이 세상의 90% 이상은요 올바른 사람의 관계를요 몰라요. 예의도 모르고요.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KTX 타면요 장난 아니에요. 다 자고 있는 게 그냥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전화벨을 울려도 하나도, 그리고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그냥 느껴지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가 그래요. 식당에서 부모 떠드는 아이들, 뛰노는 아이들, 제지하는 부모는요 10명 중에 2명밖에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소통을 전혀,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요 그 영적인 라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혼도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싱글은 이미 노래는 나왔어요. 혹시 가사 잘 쓰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양이나 그 친구들 하다가 제가 돈을 다 써서 못하고 있다가 다시 좋은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반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비전은요, 나로부터 출발한 건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룰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올 때마다 음반을 가져와요. 혹시 몰라서 저는 그냥 들고 오는데요, 팔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팔긴 팔아요. 네, 팔긴 팔아요. 근데요,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다시 들으면,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 약간 식상한데, 찬양은요,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메시지까지 들었으면 10년 후에 들어도요, 오늘 예배가 그대로 마음까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작곡한 노래는 제 음반에만 있고, 그래서 좀 가져왔어요. 근데 25주년 헌정 음반이 있어요. 2장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선 처음으로 제 노래 듣고 자란 후배들이 제 노래를 자기들 스타일로 해서 뭐 헤리티지, 뭐 소망의 바다, 꿈이 있는 자유, 이런 친구들이 다 제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저랑 자기들 스타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2만 원이고 다른 음반은 1만 원이고 그래요.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네. 왜 하면 안 하세요? 네. 마지막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소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살아보니까 큰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는요,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서도 꽤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좋은 설교? 근데 세상은 이제요, 좋은 설교를 거부해요. 그리고요, 유명한 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유명한 자를 통해 쓰신 일은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구약에만 딱 나와요. 신약으로 오면 유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돈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명예, 구급 공무원도 없었어요. 누구예요? 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들이에요. 그 시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방송국에서 사장 되고 국장 되십시오. 스타 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볼 거고, 그러면 영향력이 커서 온 세계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할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멘해요. 젊은이들 1000명 모아놓고요, 여러분 세상의 1%가 되십시오. 1%가 돼서 그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서 세상을 바꿉시다. 아멘! 청년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아세요? 아멘 한 1000명 중에 1%는요 10명이에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990명은요 절대로 1%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아무 말에나 아멘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 비슷한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만 진리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 만났는데 정말 작은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어느 시골에 10명 모이는 시골 노인네만 있는 딱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와달라고 갔다가, 난 그렇게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크고 작은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미디어를 통해 또 어떤 세상의 그 문화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너무 큰 꿈 꾸지 마세요. 그게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이룰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크게 이루게 돼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르게 하죠. 야망을 갖고 큰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그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큰 라이트가 나를 비추며, 여러분 나만 폼 잡고 화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빛은요 세상은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촛불 하나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사람 앞에 비추며 같이 걸어가면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영향력은 하나님이 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오늘 있는 그곳에서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켜고 너무 큰 거 꿈 안 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꾸실 거예요. 크게 될 자는, 작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작은지 큰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키 크는 건 아닙니다. 이 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깜찍해서.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거 7,000원짜리 입어도 너무 행복하고요. 유명한 건 더 부담스러워요. 난 천국에서 영원히 유명하고 싶어서 작은 데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소원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르는 저 노래 가사처럼 살아가는 게 소원이에요. 믿음은 살아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내주세요. 아멘. 다같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다같이 냅다 크게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끝났네. 아직 노래는 안 끝났어요. 원하네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죠? 그럴 사람만 오른손 이렇게 줘보세요. 우리가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해도요, 그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 교황이 살아왔던 삶, 그거 잘 배워야죠. 사람이 왜 환호하는지. 여러분, 이제 화려한 얘기와 화려한 노래와 화려한 설교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낸 사람을 기다려요. 여러분이 그 방송국과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살아내세요. 아멘. 그렇게 살 사람만 마지막 원한에 어마무지 크게 합시다. 허벌나게 라우드 스트롱하게. 원 아셨죠? 다 같이 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야 80년 90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80년 90년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 안에서 이 8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이 80년 9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송국을 가든 영화를 만들든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앞서가고 뒤에서 밀든 아니 작은 일을 하든 남들이 보기에 크다고 얘기하든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난 얘기를 들려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거기 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기술로 절대 담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 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상처와 사탄의 괴계들을 끊으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를 투정하며 땅에 묻지 아니하고 5 달란트를 받으며 교만한 자로 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린 더 깊은 예배로 가고 싶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문을 닫지 않기로 결정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만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